떴을 거예요. 라이브 방송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걸 누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지키기 가장 힘든 계명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계명이 가장 힘드세요? 예? 도둑에게는 무엇이 가장 힘들까요?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자에게는 살인하지 말라. 불효자에게는 부모를 공경하라. 예? 여러분들,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안식일을 지키는 이 계명이 가장 힘들겠죠. 근데 인간들에게 가장 공통적으로 힘든 계명은 무엇일까요? 사실 모든 계명은 이 세부적으로 좀 나눠져 있는데,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첫 번째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인데, 결국 사랑이라는 단어로 함축해 놓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더 충격적인 말씀을 이렇게 하세요. 근데 마태복음 5장 4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뭐하라? 기도하라. 잠깐만요. 그 이웃은 사랑할 수 있는데 누구도 사랑해야 돼. 그러면 원수도 이웃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원수도 뭐 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뭐 해야 돼요? 사랑해. 그래야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원수는 누굽니까? 여러분들의 원수는 누구예요? 한 부부가 한 팀으로 이 단어를 맞추는 그 TV 프로그램에 노부부가 출연했습니다. 이 시골에 살던 할머니 할아버지가 딱 TV 프로그램에 출연해가지고 단어를 이제 맞춰야 되는데, 딱 이제 할아버지가 그 단어 제시어를 보고 할머니에게 설명해 줄 때, 제시어가 뭐예요? 천생연분. 할아버지가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막 설명을 했어요. 근데 할머니가 못 알아차리는 거야, 이 단어를. 그러니까 이 단어 천생연분이라는 단어는 빼고 이 단어에 대해서 설명을 해서 할머니가 맞춰야 되는 그런 이 퀴즈였던 거예요. 할머니가 막 했는데도, 할아버지가 했는데도 못 맞추니까 할아버지가 답답해가지고 소리를 친 거예요. 당신과 나 사이. 그러니까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왼수. 할아버지가 황당하면서 소리치라고. 아니 그거 말고 네 글자. 할머니 뭐라 그래요? 쓱 웃으면서 평생 왼수. 여러분들, 원수와 왼수의 차이는 뭘까요? 원수는 같이 살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래. 근데 왼수는 어떻게 돼? 같이 살아야 돼. 원수는 어느 정도 기간만 버티면 견딜 수 있는데, 이놈의 왼수는 어떻게 돼요? 살아야 하는 사람인지라 그게 더 고통스럽고 견디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어떤 가정에서 부부싸움을 하면 아이고 이놈의 왼수야 라고 한다고 합니다. 사랑했는데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야, 오빠야, 뭐 한이야 뭐 하다가 나중에 뭐라 할 때는 에휴 이놈의 왼수야. 어떤 주부가 이렇게 이야기를 글을 쓴 걸 봤어요. 남편이라 쓰고 왼수라 읽는다. 한 주부는 또 이렇게 책을 썼더라고요. 왼수 같은 내 남편. 공감이 가시나요? 우리 이영섭 장로님은 그렇게 공감을 안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은희 집사님도 그 공감을 안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쩌다가 왼수가 되었을까요? 사실 이 왼수라는 단어는 경기도 또 전라도 경상도 지방의 이 방언 사투리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왼수 정감이 가지 않아요, 여러분들? 원수보다는 원수란 여러분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자기나 자기 집에 해를 입혀 원한이 맺히게 된 사람이나 집단을 뭐라 그래요? 원수예요. 그러니까 원수란 상대가 내게 막대한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혔을 때에 이르는 지칭하는 말인데, 그럼 이 원수가 누구라는 말이에요? 네? 남편이요? 아내요? 자녀가 될 수 있나요? 만약에 될 수 있다면 그러면 교회에도 원수가 있을 수 있어요? 사실 여러분들 원수는요 상대적인 것입니다. 예전에 아내에게 당신은 원수가 있어? 그랬더니만은 눈치를 챘는지 못했는지 대답을 안 해요. 불리한 질문을 받으면 답을 안 하는 성격으로 묵비권 행사는 현명한 거죠. 계속 모르니까 뭐 차마 대답하는 게 말해 뭐해?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원수는 누굽니까? 마귀예요. 우리 노장로님 마귀라고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가만히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바더하는 여러분들의 이 원수는 누구예요? 네? 여러분들 600만 명을 유태인 학살한 히틀러가 여러분들의 원수입니까? 네? 여러분들 원수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렇게 끔찍한 일을 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다 죽여보고 막 했는데, 이 사람이 여러분들의 원수가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유태인들과 2차 대전에 참여했던 연합군에게는 이 사람이 원수예요. 하지만 여러분과는 원수가 아닌 게 왜 그래요? 원수란 나와 관계를 맺지 않으면 관계없는 사람이 원수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그러니까 원수는 내 가까이에서 내게 정신적, 물질적 이런 손해를 입히는 사람이 나에게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예요? 다시 한번 성경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7절 8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가장 가까운 원수가 누구예요? 내 자신이에요. 여러분들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어요. 가장 이 원수 되는 건 내 자신이에요. 스스로에게 정신적, 물질적, 영적 손해를 입히며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누구와 그렇기 때문에 원수가 돼요?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는 누구 어떻게 합니까? 남에게 상처를 입히는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그리고 내 이기적인 마음으로 남과 나를 손해 입히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무엇이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원수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로마서 5장 1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과 자연적으로 무엇이 되는 거예요? 원수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과 원수가 될까요? 야고보서 4장 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세상과 벗된 것은 무엇 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 세상과 벗된 것은 하나님과 나를 갈라 세운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가장 큰 원수가 뭐예요? 첫 번째로는 내 자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원수는 내 자신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이 사랑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절대로 남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가장 큰 원수는 나 자신이요. 다음은 나와 관계 맺는 자인데, 이 내가 용서의 크기를 깨달아야만 내가 남을 용서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랑해본 사람이, 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수 있듯이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해야 누구도 용서할 수 있어요. 남도 용서할 수 있는. 그 용서의 크기를 깨달아야지 남의 죄, 남의 그 미흡게 한 것, 나의 상처를 준 것을, 그것에 대한 것을 이해할 수가,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나를 사랑할 줄 모르는데 남을 사랑할 수 없듯이 말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는 나와 관계 맺는 가까운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나의 가장 큰 원수가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뭐하라? 기도하라. 여기 잘 보시면요,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또는 원수를 모른 채하고 그 사람의 어려운 일에 빠졌을 때 모른 채하고 넘어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뭐하라고 말씀하세요? 원수를, 잘못 들은 거 아니죠? 원수를 사랑하라. 다시 한번, 예수님 혹시 잘못 말씀하셨나? 다른 성경책 한번 좀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6장 35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여기 누가복음에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원수를 사랑하라. 사랑은 어떠한 사랑을 얘기합니까? 네? 어떤 사랑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정의는 뭐예요? 오래 참고, 원수에 대해 뭐 해야 돼요? 오래 참고, 온유하며, 겸손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질투하지 않고 참고 견디는 것. 그래서 이 에베소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5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여기 말씀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본받아야 된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여기 말씀하시는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에요? 네? 십자가 사랑이에요. 원수를 위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원수된 나를 위하여 자신을 십자가에서 버리셨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버리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본을 따라 너희도 어떻게 하라? 십자가를 치라. 그와 같은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옆에 있는 한번 왼수가 있나 한번 보세요. 네? 있어요? 이 왼수를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네? 로마서 12장 19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여기 이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지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라 그래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사랑은 가식적이나 위선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제 아내가 정말 저를 사랑해서 하는 행동과 그렇지 않은 행동을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럼요. 저희 아내도 그렇죠. 저도 그러는 거예요. 이게 삶의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근데 그 마음이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우리는 많은 경우 이렇게 해요. 이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미워하지 말라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건 잘못된 말이에요. 잘 보세요.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사랑하라. 뭐라고요? 그냥 미워하지 않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 뭐 해야 된다고요? 사랑해.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체하는 사랑, 그런 척하는 사랑 말고 정말 진심과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는 사랑, 그러한 사랑을 하게 되면 이 왼수래 자꾸 이게 내 옆에 있는 왼수가 변할까요? 근데 에베소서에 얘기하는 게 그거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법,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법. 그렇게 하면 그것이 가능할까요? 여러분들, 진실되고 성실한 사랑, 그 완전한 사랑으로 악을 미워하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악을 미워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죄에서 떠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악에서 뭐 하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을 미워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왜냐하면 진정한 사랑은 이 죄에서 떠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럼 대신 어디에 속해야 돼요? 지금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선에 속해야 돼요. 선. 여러분들 선이 있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마태복음 19장 16절 21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젊은 이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물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세요? 어찌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뭘 지키라고요? 계명들을 지키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물어요. 그럼 어느 계명이요?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설명하시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들, 이 선한 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듯이 하나님의 속성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선한 것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근데 그 속성이 뭐예요? 여기 보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선한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요 그분의 품성인데 이것이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선에 속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지키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품고 우리가 행할 때에 우리는 어디에 속하는 것이에요? 선에 속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때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왼수를 사랑하는 첫 번째 방법은 뭐예요? 악을 따라해 보세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자.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합니다. 자, 두 번째는 로마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돕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보복하지 않아야 됩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한 가지 악에 또 다른 악을 더하는 것이죠. 악을 미워하면 어찌 이 또 다른 악을 행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우리가 어저께도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어때요? 이 보복의 정신, 이 라멕이 어떻게 했어요? 내가 77배나 갚겠다. 내 칼로. 이게 여러분들 세상의 정신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의 정신은 어떻다고요? 우리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에서 이 모본을 보여주시는데 뭐라고 얘기하세요? 무엇하라고요? 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면서 오직 하나님께 이 일을 맡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다시 5장 16절부터 21절에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할 때에 어떤 일이 있겠다고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선한 일은요, 단지 착한 일을 하는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완성해 나가는 길인 것이기 때문에 그러하죠. 그리고 여기서는 보복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다. 악을 저항하여 이기고 악을 갚지 않는 것이다. 누구를 의지하기 때문에? 보복은 누구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인간은 뭐 하면 돼요? 그것을 사랑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하더라고요. 여러분들 미워하는 사람을 정말 증오하는 사람을 아니 미워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정말 이것은 이 도의 득도의 경지에 올랐다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그 사람을 향하여 사랑한다고? 천만의 말씀 이거 어떻게 가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이건 말씀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에 그때에서만이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 그것이 가능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1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뭐로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악을 미워하는 것과 악을 갚기로 여러분들 거절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훨씬 더 좋은 것은 뭐예요? 악을 정복하고 이기는 거예요. 근데 무엇으로 이기라고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선으로. 어떻게 해요? 선으로. 어떻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다시 한번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뭐하라? 기도하라. 자, 선으로 악을 이기는 법이 바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하며 선대하며 축복하며 기도하라. 원수가 보이면 어떻게 하라고요? 따라해 보세요. 사선 축기. 여러분들 이게 요즘 유행하는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사자성어입니다. 사선 축기. 따라해 보세요. 사선 축기. 이걸 달달달달 암기하셔야 돼요. 사선 축기. 사랑하며 선대하며 축복하며 기도하라. 사선 축기. 원수가 보이거든 집에 왼수가 보이거든 뭐예요? 사선 축기. 따라해 보세요. 사선 축기. 이 방법밖에 없어요. 제가 보니까 사선 축기. 집 앞 눈앞에 딱 보니까 꼴도 보기 싫어. 뭐 해야 돼요? 사선 축기. 아우 막 그냥 막 얼굴락 불그락 막 끌어올라.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아빠 왼수가 아빠예요. 네. 뭐 해야 돼요? 사선 축기. 여러분들 이게 입안에 붙지 않으면 절도 까먹어. 여기 또 교회 나가는 순간 아유 저놈의 왼수 그런다니까요. 뭐 해야 돼요? 사선 축기. 네, 사선 축기. 입에 달달달달 달고 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선대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악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법이에요. 이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법인 줄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원수를 사랑하는 줄 저는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 다시 한번 바울이 까먹을까봐 다시 한번 얘기해요. 너희를 받게 하는 자를 뭐 하라고요? 축복하라. 축복하고 뭐 하라고요? 저주하지 말라. 다시 한번 뭐라고요? 원수가 보이면 사선 축기. 근데 여기 보니까 하나는 살짝 건너뛰었어. 사랑하고 선대하는 거는 당연한 거야. 이미 뭐 하라고? 축복하고. 그러니까 바울이
이 선에 대해서 건너뛸까봐 선대하는 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에 로마서 12장 20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결국 진정한 사랑은 베품과 보살핌만이 이 원수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이 로마의 교인들에게 그 로마의 새로운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이 행동 강령을 누워준 겁니다. 뭐라고요? 사자성어 뭐라고요? 사선축기. 여러분들 이 달달달고 살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그냥 딱 돌았으면 어우 저놈의 왼수 이렇게 된다니까요. 사선축기. 원수를 어떻게 하고요?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사자성어 뭐라고요? 근데 이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복수에서 섬김의 마음으로 돌아설 줄 저는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대체돼야 돼요. 그것을 잘 보여주는 제일 잘 보여주는 게 뭐예요? 바로 그게 십자가예요. 예수님은요 인간의 조소와 하나님의 진노를 십자가상에서 동시에 느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분이 어디에 돌아가신 거예요? 십자가에 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십자가는요 악을 선으로 바꾸는 유일한 장소가 어디예요? 십자가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즉시 예수님께로 다가가야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이러한 문제들이 다 화해되고 이해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럼 사실 십자가는요 구원의 장소가 아닙니다. 이것은 뭐 하는 장소예요? 형벌의 장소예요. 가장 극악한 이 죄인을 다루는 그 처형의 장소가 바로 십자가 아닌 곳입니다. 악인이 범죄하실 때. 근데 그 악을 처벌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악을 면제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악을 너 죄 있는 거 면제해 주지 않아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우리의 악을 위하여 당신이 뭐가 된 거예요? 저주받은 바가 되셨단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하나님께서는 정죄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를 뭐 하십니까?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세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 선으로 악을 이기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죠. 여러분들 하나님은 악을 처벌하는 일을 거절하거나 면제하지 않으세요. 당신 자신이 그 처벌을 받으심으로 악을 이기셨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이요, 그것이 십자가의 화평인 것이죠. 바로 그 십자가에서 인류의 악은 모든 악은 처벌되고 끝나고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만족하고 서로 입맞춤한 곳이 바로 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정신만이 왼수를 뭐 할 수 있다고요? 사랑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 우리가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고 선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이게 늘 마음속에 입에 달고 사시기 바랍니다. 사선축. 제가 이 주연이와 정연이가 이거는 이제 한 작년인가 재작년에 찍었던 것 같아요. 이 주연이가 한 5살 정도 됐고 정연이가 한 2살 뛰었습니다. 둘 다 혼내켰어요. 저 구석에 가서 손 들고 서 있어. 그렇지만 둘이 가가지고는 막 싸우다가 혼나가지고 둘이 대충 이렇게 손 들고 있는.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주연이 한 1분 지났나? 주연이는 이제 눈물을 이렇게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이렇게 흘리고 있어요. 근데 정연이는 이렇게 안 보는 척하고 이렇게 슬쩍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안 본다고 2살짜리 좀 넘은 애가 손을 훌떡 내리고는 책을 이렇게 막 보고 있는 거야. 주연이는 이 훈육의 의미를 깨달았지만 정연이는 이 혼내는 걸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 아주 나중에 이제 둘 다 안아주고 사랑한다
그렇게 싸우지 마라. 바둑거리고 나서 이제 보내주고 난 다음에 제가 한 가지 깨달았어요. 아, 훈육과 징계는 그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지적 영적 능력이 있을 때만 가능한 것이구나.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데 훈육한다고 그게 돼요? 되지 않게 돼요. 여러분들, 만일 하나님께서 오늘 내 삶 가운데 징계하시거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원수가 내게 있는 것은, 이놈의 왼수가 내게 있는 것은 나를 뭐하게 하시기 위한, 구원기 위한 하나님의 뭐다? 도구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이놈의 왼수는, 따라해보세요. 왼수는 나를 구원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다. 그래서 뭐 해야 된다고요? 사선축기 기울어지는 것처럼 사선축기. 뭐라고요? 사선축기. 다시 한번 내 눈앞에 왼수가 보이거든. 여러분들, 그 사람은 나를 구원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임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때에 나를 성숙해 하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경험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을 얻는 예수님의 그 말씀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한 삶으로 이제 한 주일을 또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사랑하고 선대하며 축복하며 기도하는 일이 가득하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에 대하여 우리 함께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의 힘과 의지로는 불가능하오니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하여 이 부족한 삶 가운데 그러한 일이 가능케 하시고,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있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주님의 자녀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그렇게 살기로 결심한 주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